오늘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에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날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행적을 일기처럼 기록을 했다면 그 책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그 많은 행적들 중에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 양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골라서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건너뛸 때가 있고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다른 기록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죠. 그때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한 10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10절의 내용에 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사울을 사도로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건너뛰었던 이 3년이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행적을 기록하기를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갔다. 이렇게 짧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사울은 다행스럽게 이 짧은 이 3년의 시간을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다소로 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에서 지도자, 중요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을 만나고 자기는 다소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의 일, 이 3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즉시 아라비아로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추론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소개 및 협조를 구하는 문서를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빛으로 눈이 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간신히 다메섹에 도착하고 그는 먹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위해 가서 안수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또 설명하고 그에게 안수하였고, 그때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제 못 보던 눈이 보게 되어지며 또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세례를 받은 사울은 뭐 했느냐라는 거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것은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울이 그 아라비아에 간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아라비아라는 거 표현한 그 지역에는 광야가 있고 거기에는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시내산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톰 나이트라는 학자는 그의 책 바울 평전에서 사울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시내산 쪽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언자 같은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시내산은 특별한 산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참으로 특별한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일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심한 탈진이 오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기를 바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임무를 엘리야가 받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받은 임무가 뭐냐?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뼛속까지,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랍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워요. 그러면 그는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해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봐요. 율법, 그러니까 신약은 아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만 계속 보는 거죠.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근데 그걸로 이 사람은 훌륭한 스승으로서 존경받게 돼요. 그렇게 커요. 지금도. 근데 그 시절에 2000년 전이면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지원을 받아서 율법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뼛속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지식적으로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율법에 의하면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예요.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그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핍박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열심히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이 필요하거나 우리가 깊은 시간이 필요할 때는 기도원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는 시내산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훗날 사람들은 사울에게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제 생기잖아요. 이제 교회가 생겨서 사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이제 교회 사람들은 그 사울을 존중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이지. 베드로가 제일이지. 야, 바울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배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물 제자들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낮아.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 메시지, 이거는 내가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예수님께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개종한 사람을 바울에 빗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 불교 신자가 어느 날 개종을 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 그러면 이 사람을 목사님이나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종교를 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종교를 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불교 신자였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오히려 비유를 하자면, 찾아보자면 천주교 신부였다가 그 천주교에서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고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했었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에게 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석가가 신이었다가 뭐 예수가 신이었고 이렇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에게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언제나. 단지 뭐가 바뀐 겁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란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는 이제 율법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중심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중심이 성전이고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처럼 귀했던 거예요.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정립돼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설명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에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이것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신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는 12사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거기에 사울은 없어요. 끼지도 못해요. 바울은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또 사도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늦게 된 자로서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나도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거죠. 어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배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런 정립이 언제 되느냐? 시내산에 갔을 3년 동안의 정립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언약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사울은 이제 그 언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는 율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키구나. 예전엔 율법이 키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키다, 열쇠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또 시내산에서 사울이 받은 사명이 되는 것이죠. 왕을 세워라. 새 왕을 전하라. 근데 그 새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 왕이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새 왕을 세우라는 것이 사울이 시내산에서 받은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사울에게 있어 아라비아에서의 약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이해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선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세 종류에 나옵니다. 세 번의 의미로 쓰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을 세울 때, 다윗 같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미래에 올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었죠.
즉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예수님을 새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새 왕이 오셨다.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냥 구원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새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마다 새 왕이 등극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새로 오신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옛 시대는 갔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왕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시대를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나약한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빨개 벗겨져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빨개 벗겨져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나약하고 수치스럽게 죽은 자를 우리들의 왕이라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줄 왕이라 꿈꿔왔던 그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울이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죠.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라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보다는 지금의 왕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왔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예수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은 막 분노하게 되죠. 감히 네가 우리를 모욕해? 네가 우리를 배신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도 똑같구나. 막 이렇게 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곳 관리까지도 합세를 해서 사울을 잡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곳에서 탈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알았죠. 바울이 얼마나 악독하게 했으면 되게 유명했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에. 그러니까 이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은 의심한 거예요. 사울을. 왜 의심합니까? 혹시 이중 간첩이 아닐까? 스파이가 아닐까? 자기가 예수 믿습니다 해갖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아예 싸그리 우리의 정보를 다 알아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당시에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먼저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회심의 과정이라는 이걸 다 알고서 이제 그 사울을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안 있죠. 또 회당에 갑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오듯이 그들은 이제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는데 특별히 어떤 회당 가면 헬라인들이 모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스테반이 다니던 회당이었고, 스테반 또한 그랬으니까 스테반이 다니던 회당이었죠.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들이 또 스테반을 죽이렸던 이들이 또 다시 일어나 가지고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러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지역을 통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떤 지역이에요?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또 성경에는 내용이 없지만 집에서, 다소라는 집에서 사울이 1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짧은 이야기 속에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생각해 볼 것들은 그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을까? 왜 그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예수의 옛자를 꺼내기만 해도 분란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예수를 전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예언자,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싫어해도 가서 전해요. 왜냐면 하나님 전해라 이러니까 가서 전해요. 내가 이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 하는데도 가서 전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거니까.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는 새로운 왕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명에 사로잡힌 자는 눈앞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걸로 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거야. 내 눈앞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극복해야 되고,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이건 내가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야. 치러야 될 대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고난은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내가 말만 하면 분란을 일으키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고 막 오히려 날 죽이려 하는데 내가 뭐 이런 문제를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전해? 그러니까 나 예수님 안 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그래도 전해야 돼. 그런 건 다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전하지만,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못 전해 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거짓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바뀔까요?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내가 어제 분명히 바나나 우유를 먹었다 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제 너는 바나나 우유를 안 먹었어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10명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분명히 어저께 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10명이 나에 대해서 너는 거짓말이야 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 나는 바나나 우유 안 먹었어. 이렇게 마음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소에서 보낸 10년의 시간까지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로 그리고 신학자로 만들어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왕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단지 천국 가라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새로운 왕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그 왕을 맞이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평화롭고 기분 좋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전쟁이 평화롭고 기분 좋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며 거짓이 진리로 전해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위해서 그냥 진리라는 것은 없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편안하게 사는 처세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사울이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체험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자신의 체험과,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깊은 묵상과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그 고백만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고난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 스스로의 믿음조차 흔들리는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을 생각해서 내 가슴 속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새로운 시대의 왕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